여러분은 한국에 왜 태어나셨습니까? 왜 그 부모 아래 태어나셨습니까? 또 왜 그런 배우자를 만났고 또 왜 그런 자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뜻대로 사라지지 않을 때, 내 뜻과는 때로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가 그때 믿음을 갖게 되면 믿음 안에서 그 일들이 새롭게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왜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왜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닥쳐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석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그런 새로운 역동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분명한 이유를 잘 알지 못하고 가지만은 가다가 보면은 그곳에 왜 왔는지, 이곳에 왜 있는지를 알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섬에 이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건 지금 이들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전혀 뜻밖의, 예상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 와 있는 것이죠. 1절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들은 구조된 후에 이곳이 멜리데 몰타 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여기 배 탔던 276명 가운데 몰타에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나 예정을 했거나 계획했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크레테 미항을 떠나서 무려 750km를 풍랑 속을 헤치면서 이곳에 지금 떠밀려 온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목표는 지점 저기인데 가다가 보면은 엉뚱한 여러 가지 일들에 휘말리고 뒤섞여서 우리는 전혀 뜻밖의 곳에 와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 와 보니까 여기가 어디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조를 받고 보니까 여기가 몰타 섬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보면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지를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고 보니까 그 도움이 어떻게 해서 왜 왔는지도 알게 되는 때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다 알고 가지 않습니다. 다 알고 결혼한 사람이 없고 다 알고 그 직장에 가는 사람이 없듯이 가서 보면,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가 다 모르고 가지만, 갈 바를 때로 모르고 가지만, 그냥 방향만 보고 가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믿음으로 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렇습니다. 배는 다 깨졌어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배가 산산조각이 날 정도라면 인명피해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276명은 누구도 상하지 않고 이 연안에다 상륙을 한 거예요. 이 몰타 섬은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도를 혹시 이렇게 보고 계시겠지만, 이탈리아 반도 밑에 시칠리아 섬이 있고, 시칠리아 섬 바로 밑에 남쪽으로 93km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섬이에요. 강화도만 해요. 어쨌든 그 섬에 지금 상륙을 했는데 비가 오고 날이 차죠. 지금 겨울철이니까. 그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서 그들을 다 맞아들이는 것, 환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원주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주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바바로스예요. 바바로스. 영어 바바리안이라는 단어예요. 야만인으로 씁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로마인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 야만인들이에요. 페니키아 출신들이 주로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이게 원주민으로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이 사람들을 원주민, 야만인,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불렀어요. 유대인은 히브리인이 아니면 다 이방인, 야만인이나 이방인 취급을 했지만, 오늘 보니까 이 야만인으로 불리던 사람들이 절대로 야만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식인종들도 아니고.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저들이 야만인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은 오히려 이 낫도 코도 보도 못한 사람들, 276명이나 되는
물에 빠진 생쥐 같은 사람들을 다 이 사람들이 모아서 따뜻하게 불을 피워주고 환대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명권에 가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뭐 유럽의 가장 큰 문제가 난민 문제 아닙니까? 난민을 돌려보내야 한다, 난민 수용소를 넣는다. 그 난민들을 우리가 따뜻하게 맞아주기가 쉽습니까? 그러나 본인들이 이방인이라고 보았던 그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처음 보는 이방인들을 이방인으로 대하지 않고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환대할 수 있다는 것.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고 있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고 자매가 되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이사 오면서 통독할 만한, 성경을 같이 읽을 만한 장소가 많지 않아요. 주중에 뭐 집을 개방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주말에 몰려 있어가지고 주말에 어디 가서 우리가 다 읽어요. 장소가 없다고 늘 이렇게 어려움을 하소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때로는 참 이렇게 답답한 생각도 들어요. 제일 흔해 빠진 게 건물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같이 읽을 곳이 없나? 누군가 환대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없나? 이방인들도 아니고 외국인들도 아니고 우리끼리 모였는데도 이런 장소를 하나 개방하고 환대하는 게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 이들은 처음 보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는 걸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야만인입니까? 어떻게 이들이 이방인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앉아있지만 난 모르는 사람이 앉으면 이방인처럼 왔다가 이방인처럼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기로 위해서 이 교회 이름도 베이식 처치가, 베이식 이니셜이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인데,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까닭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에 이런 여유가 있냐는 거예요. 넉넉함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형식적이어서 어떻게 성경을 같이 읽을 장소 하나가 제대로 없나, 그런 답답한 마음을 제가 갖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그 짐승이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갑자기 독사 사건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따뜻하게 불을 피워주고 있으니까 나무 한 묶음을 바울이 이렇게 들어다가 이제 나무를 불길에다가 이렇게 넣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나무 이 더미에 있는 나무 묶음 더미에 있던 독사 한 마리가 갑자기 불길에 깨어나서 바울을 덥석 문 거죠. 그렇지, 독사에 물렸으니까 이제 금방 무슨 독이 퍼져서 죽지 않겠냐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동면하던 그 이게 독사가 거기 나무 더미 속에 들어갔다가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들이 이제 생각하던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독사에 물렸겠나? 저 사람이 비록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 저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 어쩌면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복수의 신에게 그 응당한 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어쩌면 뭐 법과 정의의 신인 디케 신의 저주를 받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또 그들은 또 이 네메시스라는 신이 이게 복수와 이렇게 징벌의 이렇게 화신과도 같은 신이에요. 헬레니즘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생각해 온 것이죠. 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날 때부터 눈먼 장인을 보고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 사람의 죄이거나 아니면은 저 부모의 죄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걸 바꿔주십니까? 아니, 저 사람은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아니 지금까지 따뜻하게 환대를 했는데 갑자기 독사에 물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은 필시 천벌을 받을 만한 일을 했구나, 그래서 지금 그 벌을 받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바울은 놀랍게도 지금 이걸 갖다가 그냥 불에 던져버렸어요, 이 뱀을 갖다가.
정말 대담하죠? 그냥 불에다가 떨어버렸어요. 그리고 상함이 없어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신이라 하더라. 아니, 사람이 뱀에 물렸으면 뭐 응급 조치를 취하든지 뭐 데리고 가든지 해야 될 텐데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쟤 벌을 받았구나. 그리고 어떻게 되나 보자. 독이 몸에 퍼져서 몸이 붓고 죽게 되겠지. 근데 오래 기다렸어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안 죽는단 말이에요. 상하지도 않았어요. 갑자기 이 사람들이 이걸 살인범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은 신이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생각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살인자라고 생각했던 생각은 옳은 생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서 신이라고 생각하는 건 바른 생각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전에 뱀에 물리기 전에 물렸을 때, 물리고 나서 물린 이후에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게 자꾸 바뀌지만 어느 생각이 옳아요? 다 틀렸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사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딱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뱀에 물렸으니까 저 사람은 죄를 지었겠지.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저 사람이 저렇게 뒷스럽게 뭐 소문이 안 좋은 까닭은 다 이유가 있겠지.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쉽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리고 댓글이 뭐 그냥 붙었겠어. 악한 댓글이 붙은 것도 다 이유가 있으니까 붙었겠지. 그리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쉽게 단정하고 쉽게 판단하지만 그 판단이나 생각이 옳은 거냔 말이에요. 어느 것도 옳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그리스 신화에서 주워 들은 얘기죠. 부모로부터 주워 들은 얘기죠. 이웃으로부터 주워 들은 얘기죠. 다 내 생각은 없어요. 남이 생각하는 것, 다수가 생각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내 생각처럼 여기고 나도 그 생각의 흐름에 편승하고 있을 뿐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배치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이 생각의 틀을 바꿔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뭐 여기 살다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건 그건 나은 문제고, 여기 사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 그게 구원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것, 사람들이 생각의 틀에 갇혀있는 틀에서 건져내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고기만 잡고 살아가는 그 갈릴리의 어부들 몇 사람을 데리고 무슨 일을 시작하십니까? 왜 부르십니까? 왜 follow me? 왜 날 따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잘 먹고 사는 사람들을. 그들은 갈릴리에서 고기나 몇 마리 잡아야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을 불러내셔서 너희들은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들이 고기만 잡아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프레임을 바꿔주는 것, 이게 여러분 부르심이고 구원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직장에 다닌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낳기 위해서 그 직장에 간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의 틀의 전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프레임이 바뀌는 것, 이걸 경험해야 되는데 이 프레임이 안 바뀌면 여러분 10년, 100년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차라리 이 원주민들이 낫지 않습니까? 사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막 갑자기 이렇게 신이다,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태도가 표변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시대는 그때는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대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얼마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 생각에 쉽게 동의를 표하고 한 무리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구원받는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믿음의 길을 간다, 이건 우리가 사고 체계 전체가 바뀌는 것이고 태도가 전체가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궁극적으로 삶의 목적이 전체가 뒤집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뭘 믿는 건데, 뭘 믿는 건데. 내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조금 더 편한 길이 있고 무슨 더 도움을 많이 받는 길이 있습니까? 그 길 가지고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이렇게 혁명적으로 바꿔놓는 걸 우리는 그냥 체인지가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요. 완전한 변혁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 여기 가끔 베트남에 있다가 여기 나오시는 형제 한 분이 있는데 그 형제는 뭐 하버드 건축과를 나와서 여기 돈 많이 받고 취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베트남으로 갔어요. 그래서 서민주택을 짓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땅에서 여기 차 한 대면 차 한 대 값이면 집을 두 채 살 수 있는 그런 서민주택을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그는 부르심을 받는 순간 내가 빌딩 빌더가 아니라 단순한 빌딩 짓는 빌딩 빌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짓는 킹덤 빌더다, 이런 프레임이 전환이 온 거죠. 단순히 우리가 집을 짓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건축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짓는 그런 킹덤 빌더가 되었다. 그게 그분이 여기서 돈 많이 주는 직장을 버리고 베트남 땅에 간 이유예요. 저는 여러분이나 제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을 보는 관점이 바뀌고 주님께서 주는 이 프레임 체인지, 프레임을 우리가 바꾸면 그때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은혜 받고 신학교 간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여러분들이 평신도 하다가 무슨 목사가 된다고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더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신앙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그런 프레임을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후에 또 계속돼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몰타에서 7절에서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느니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는 건을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또 하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보블리오, 몰타 섬에서 가장 높은 행정관이거나 그런 사람이겠죠. 로마에서 뭐 임명을 받았을 수도 있고. 어쨌건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근처에 토지가 있다는 말은 부자라는 말이죠. 뭐 넉넉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바울 일행을 집으로 초청을 해서 사흘 동안 데리고 있게 됩니다. 사흘 동안 뭐 하겠어요?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성경의 재미거든요. 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여기 사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흘을. 여러분 1대1 하지 않았겠습니까? 궁금한 게 많았겠죠. 왜 독사에 물렸는데 안 일어났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당연히. 신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신처럼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이미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루스드라에 있었던 일을 한번 다 잊으셨죠? 사도행전 14장 한번 다시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15절까지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는 신이다. 날 때부터 안전베일을 일으켰어요. 마치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던 안전베일을 일으켰듯이 그도 이런 기적을 일으켰더니 신이다. 한 사람은 제우스고 한 사람은 헤르메스다. 이런 일을 겪었을 때 그는 옷을 찢고 누구 왜 신이라고 하느냐?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지금 바울이 여기 몰타섬에 와서 신이다 하는 이런 사건을 겪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동일하게 그는 이런 기회야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회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보블리오라는 이 사람이 이 마을의 가장 높은 사람이 자기를 불렀으니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그에게 가장 적절한 기회였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으면 이런 일들이, 사건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기회가 온 거예요. 먼 훗날 전승에 따르면 이 푸블리오라는 사람은 결국 예수를 믿게 되고 개종하게 되고 이 몰타섬의 첫 번째 주교가 됩니다. 제가 91년도에 이 몰타섬에 갔더니 이 몰타섬의 앞에도 세인트 폴 많이 있어요. 세인트 폴 성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40만 명 중에서 98%가 크리스찬입니다. 바울이 이곳에 들렀기 때문에. 왜 몰타에 왔겠어요? 우리는 배가 그냥 떠밀려서 자연현상으로 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왜 크레테에 있지 않고 몰타에 오게 되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원래는 크레테에 있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미항에 떠나지 말자. 그 자신도 여기 몰타에 올 줄 몰랐고 몰타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미항을 떠나서 이곳 몰타에 오게 하셔서 어쩌면 보블리오 이 사람을 하나 전도하기 위해서 왔을 수도 있고 어쩌면 율리오라는 백부장을 전도하기 위해서 왔을 수도 있고 어쩌면 276명 배 전원들이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고 어쩌면 몰타섬 주민이 전부 크리스찬이 되게 하는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 어쩌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위대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뭐 바울 성격에 크레테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있었을 사람은 아니죠.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인생의 이런 재난 가운데 휩쓸리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가 전혀 예상 밖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어디를 가든 무슨 재난이 있건 그게 사건 사고건 그게 질병이건 그게 무엇이건 간에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사흘 동안 있는 동안에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제가 가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요즘 밝혀진 거지만 이쪽 지역에 염소젖 때문에 그 균 때문에 이런 열병들이 많이 걸렸어요. 보통 걸리면 한 넉 달쯤 열이 안 떨어진답니다. 오래 가면 2년, 3년 그 열병에 걸려 있어요. 근데 그 열병과 이질에 걸린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안수기도 했더니 즉시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프레임을 바꾸면 우리의 삶의 프레임의 틀이 깨어지고 경험의 틀을 깨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사고의 틀이 깨어지면 그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경험 안에서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 삶의 모든 프레임을 한번 깨는 작업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목격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때를 따라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동일한 기적은 요즘 선교지에서 여전히 많이 들리고 있어요. 여전히 뭐 안전병이가 일어났다, 장님이 눈을 떴다, 오병이어의 기적과도 같은 재판과도 같은 그런 기적들이 소식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기적이 필요한 곳에서는 기적을 행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2000년 후나 그분께서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바뀐 거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제한하고 우리의 믿음조차도 우리의 경험 속에 가두어 버리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이성이 인정하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기적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병을 낫게 했더니 이제 뭐 병난 소식이 소문 이 섬에 이렇게 다 퍼지니까 병든 사람들 다 왔겠죠. 그래서 바울과 의사, 누가는 누굽니까? 의사 아닙니까? 그 마침 이 누가와 함께 또 아리스다고와 함께 마음껏 병자들을 치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십시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몰타에 오게 되었습니까? 크레테를 떠남으로 시작이 되었죠. 풍랑을 만남으로 시작이 됐죠. 유라굴로를 만나고 광풍을 만나서 결국은 배가 파선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름 동안의 그 파선의 과정을 견뎌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몰타 전체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것을 보는 것이죠.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지금 뱀에 물려서 아무 일도 없는 것, 또 안수기도해서 이걸 낫게 하는 것, 이걸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일은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16장, 우리 제일 마지막 부분 아시는 대로 16장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행전 28장이 끝난 것입니까? 그 이후를 살아가는, 그 이후를 써가는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저는 동일하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분들이 몰타에 도착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대부분 무슨 까닭인지 전후좌우를 다 잘 모르고 가는 길입니다.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은 어떻습니까? 다 알고 왔겠습니까? 조선 땅에 어떤지 알고 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와서 100년 전에 믿음의 씨앗들을 뿌리고 피를 흘렸더니 지금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씨앗을 뿌려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피를 쏟아야 하는 것입니까? 어쩌면 이 땅에 순교의 피가 또 흐를 때가 오겠죠. 그럴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열매가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지금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게 두렵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뿌리는 건 정말 작은 거지만, 정말 작은 헌신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작은 헌신도 크게 받으셔서 놀랍게도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허락하실 줄로 믿고 안심하고 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트위터를 한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그냥 제가 트위터 짧은 글을 잘 쓰니까 그냥 뭐 기자로서 언론인으로서 제가 훈련받은 게 짧은 글 쓰는 거니까 트위터를 했어요. 어느 날 트위터 거기 메시지에 연락이 왔어요. 트위터로 신방 요청이 온 거예요. 집에 한번 방문해 달라.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저를 초청하신 분의 부인의 남편이 아주 종교 다원주의의 아주 클라이맥스예요. 어떤 종교를 섭렵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불교도도 있고 무슬림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날 어쨌건 2-3시간 얘기를 나눈 끝에 이제 제가 손을 잡고 오늘 호적 정리를 끝내십시다. 그렇게 다 알면 뭐합니까? 우리나라에 아버지가 여러 사람 있는 사람을 호로자식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라야 됩니다. 한 아버지로 결정하십시다. 그랬더니 이분 뜻밖의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동안 지금 지난 7년 동안 그분을 통해서 그냥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은 씨앗을 하나 뿌렸을 뿐이지만. 제가 페이스북을 한 지 5년 됐어요. 아침마다 그 아침 묵상 글을, 짧은 글을 올립니다. 그걸 어디 저기 퍼다 날라가지고 정말 신기한 데서 연락이 와요.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결심했다가 그걸 며칠 받아보다가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심한 사람, 교회를 떠난 지가 15년, 17년이 됐는데 이제 다시 한번 교회 나가보겠다는 사람.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기회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냥 복음대로 살겠다고 결정하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경험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다 알고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 일을 시작할 거예요. 베이직 교회도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아내하고 둘이서 예배드리다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앉아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는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계획도 모르고, 우리는 대책도 없고, 우리는 때로는 정말 그냥 일을 저질러 놓고 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가는 길은 반드시 그런 열매를 허락하실 줄로 정말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금 여러분 몰타의 98%가 크리스찬이라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놀랍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갔던 걸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걷고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생명책을 통해서도 기록하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할 그 열매를 다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자, 이후에 지금 이제 로마에 도착하는 과정을 잠깐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와 같이 로마에 이르도다. 끝내 로마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로마로 가는 여정을 잠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몰타 연안에서부터 로마까지는 직선 거리가 510km예요. 수라구사라는 곳까지도 한 100km를 올라가야 합니다. 수라구사는 발음이 이게 시라큐즈라는 거 아시죠? 시라큐즈 대학 아시죠? 그 이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이 수라구사에 지금 배를 타고 왔는데, 이 배가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되어 있으니까 또 알렉산드리아에서 출항해서 로마, 이탈리아로 가는 곡물 수송선을 또 갈아탄 거죠. 전에 탔던 알렉산드리아 배는 깨졌고, 이번에 탄 배는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이 엠블렘 같은 걸 앞에다 달아놓은 배예요. 이 디오스구로라는 뭐냐면은 이 제우스 신하고 그 다음에 달의 여신 이 레디하고 결혼해서 낳은 쌍둥이 아들이에요. 그걸 이 디오스구로라고 하는데, 쌍둥이 아들 이름이 한 놈은 카스토르고 하나는 폴룩스라는 이름이에요. 이 두 쌍둥이를 갖다 거기다 이렇게 조형물로 만들어 놓은 배죠. 이게 배의 안전을 지켜주는 항해의 수호신 역할을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라큐스에 들렀다가 거기 시칠리아 섬에 있는 제일 남단 항구죠. 이제 이탈리아 반도 제일 끝에 도착합니다. 그게 어딘가니까 레기온이에요. 레기온. 여기 레기온. 그래서 이제 레기온에서 하루를 지냈습니다. 바람이 또 시원찮아 가지고 남풍을 기다린 거예요. 이 뒷바람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뒷바람이 남풍이 일어나므로 그 이튿날 배를 타고 보디올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보디올에 가면은 로마까지 240km가 남게 됩니다. 여기 가서 배 짐을 일단 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이레를 머무는 것이죠. 이제 밀을 하역하는 동안 거기서 보디올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납니다. 디아스포라 형제들을 만난 것이죠.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들하고 이래 동안 또 뭐 했겠습니까?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이겠죠. 바울이 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거기서 지금도 이게 포추올리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이 항구에서 이래를 머물면서 그는 드디어 로마를 바라보는 길목에 들어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피아 가도를 타고 직진해서 쭉 올라가면은 이제 로마가 나오게 됩니다. 그건 로마에 사실상 다 이르렀구나. 이제 로마가 눈앞이구나. 이런 감동과 감회에 젖는 것이죠.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이 보드월에서 이 형제들을 만나자마자 저 눈물이 흘렀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정말 이 유라굴로 광풍도 길을 막지 못하는구나. 독사가 물어도 길을 막지 못하는구나.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는 나를 로마에 세우시는구나. 이런 그 치밀어 오르는 이런 감동과 감격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15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정말 그곳 형제들이 로마의 형제들이에요.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읽었던 형제들일 것입니다. 그 편지를 읽으면서 얼마나 자기들 믿음을 한번 거기에 비춰봤겠습니까?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내준 한 번도 로마에 와본 적이 없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쓴 이 편지를 회람하고 돌려 읽으면서 사도 바울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그 갈망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바울이 왔다는 얘기를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디올에 있는 이 형제들이 로마에 전해줬더니 로마에 있는 이 믿음의 형제들이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70km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앞비오 광장까지 내려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마중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56km쯤 떨어진 곳에 저기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곳이 있어요.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영어로 발음하면 Three Taverns예요. 호텔 3개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피오 가도에 이 로마로 들어가는 길에는 호텔들이 즐비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게 트레이스 타베르네를 삼관이라고 번역을 한 성경이 있죠. 여기에서 잠시 또 묵게 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해우, 감격적인 해우가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보고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을 고생, 나이 60이 돼가지고 이 죽을 험한 항로를 거쳐왔는데 이 형제들을 보는 순간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낯선 곳에 가더라도 먼저 감사의 기도를 잠시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그는 놀랍게도 담대한 마음을 다시 얻었다고 되어 있어요. 용기를 얻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로마에 기어이 세우시는군요. 제가 로마에서 전해야 할 복음이 있군요. 로마 교회들을 다시 한번 주 안에서 만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런 그냥 감격과 감동이 물밀듯 밀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복음을 향한 열정, 복음을 향한 불길이 다시 치솟아 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열정을 갖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이상한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야, 처음에는 다 그래. 이제 정신 좀 차려. 그냥 이상하게 좀 예수 믿지 마. 여러분, 그거 이상한 소리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두 번째 드는 생각은 내 생각이고, 세 번째 드는 것은 사탄의 생각이라 말합니다. 생각 많이 한다고 좋은 생각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기 싫으니까 내 생각이 들고, 내 생각도 힘드니까 마귀의 생각에 젖어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처음 주신 마음, 처음 주신 열정, 처음 주신 불씨를 꺼뜨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불을 지르러 왔습니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불씨를 받게 되면 꺼지지 않는 불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꺼지지 않는 불길, 그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십시오. 그 길을 가겠다고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몰타 섬을 떠날 때 그들은 누가 다 채워줬습니까? 몰타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었습니다.
몰타에서 하나님의 일을 잠시 하는 동안 몰타 주민들이 로마까지 가는 필요를 다 채워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남의 필요를 채우다가 여러분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고 내년도에 더 심각한 위기가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손을 움츠리지 말고, 마음을 움츠려들지 말고,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손을 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도 바울이 다시 용기를 얻고, 믿음의 형제들 때문에, 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까? 왜 함께 공동체를 합니까? 왜 함께 성경을 읽습니까? 용기를 얻기 위해서, 열정을 다시 불태우기 위해서,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함께 불을 던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도 그렇게 불을 던지고 다니십시오. 연말이라서 던지기 좋은 찬스입니다. 만날 때마다 이 불씨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또 너는 소리 내어서 주님, 제게 다시 한번 이 불씨, 이 열정을 불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씨가 꺼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통독을 할 때마다 말씀의 불길이 치솟게 하시고, 누구를 만날 때마다 주님을 전하고 싶은 열정의 불길이 치솟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흩어지는 곳마다 불씨가 퍼져나가는 놀라운 믿음의 행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 이후를 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사도행전, 성령행전, 믿음의 행전이 그치지 않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들 주께서 붙드셔서 하나님, 날마다 믿음의 불길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놀랍게도 복음을 향한 열정이 더 치밀하게 솟아오르게 하셔서 누군가를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솟아오르는 열정이 누군가에게 다시 한번 감염이 되게 하셔서 그분도 복음의 불씨를 가슴에 안고 헤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그치지 않는 행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의 끝내 도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가 가야 할 로마 그 끝은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그곳에 세울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고 그 걸음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